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사기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 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사사기 14장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사사기 14장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 14장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별된 자로 태어나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낙점을 받은 이 삼손이 성장하면서 커가면서 타락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사사기서의 기록자는 가감없이 이 삼손의 치부를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삼손 아니었으면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민족의 영웅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자의 치부를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령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감없이 그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삼손의 타락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삼손과 같은 그런 타락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14장 내용, 오늘 본문을 제외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손이 어떤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먼저 나시린 서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의 부모 그리고 삼손을 향하여 나시린 서약을 이행하라 했습니다. 구별된 자로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감동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는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결하게 하려 하는 그런 예식을 준행하라 그랬는데, 성장하면서 부모는 잘 지켰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나시린 서약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대놓고 어깁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 또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있듯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혼인을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라 라는 명령을 대놓고 어겨버려요. 그리고 이를 지적하고 또 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권면하는 경건한 부모의 말도 거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또 이 삼손은 이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성경은 이를 또 적나라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스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삼손의 타락의 과정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반드시 삼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삼손이 성장한 후에 타락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차원에서 조명을 해보면 이 삼손의 타락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주적인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그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삼손을 넘어뜨렸고 이 삼손의 사례를 통해 이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주제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삼손을 넘어뜨린 계략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치르는 내용,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타락한 내용, 삼손이 타락한 이 내용을 통해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략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 무엇이냐? 세상 문화와 풍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동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시킨다. 누가요?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다시피 10절에서 11절 읽었다시피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과 더불어 뭐 했다고 합니까?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잔치.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그냥 피로연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잔치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어는 미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슈테라는 단어는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서들과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 이방 신에게 우상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미슈테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혼인 예식을 치르면서 이방 우상들에게 막 감사 찬송 막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방 신에 대한 제사는요, 우상 제사는요, 반드시 어떤 일이 동반되냐? 이방 신을 섬기는 신녀들과 성적인 음란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상례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를 빙자해서 블레셋 여인, 이 블레셋의 풍속, 고대 근동의 잡스러운 모든 우상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막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거기서 막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친구들, 청년들이 함께 모여 뭐 한 겁니까? 성적인 그런 막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삼손의 타락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세상 문화와 세상 풍속, 세상 문화 풍속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 문화와 풍속에 우리를 막 동화시켜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을 막 합리화하게 만들고 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면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오늘날 이 문제로 넘어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지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 계세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과 부딪혀 살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때가 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행하시다 오신 분도 어찌 보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 신앙인들이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싼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돼요. 동화되지 말라는 얘기는요, 세상을 떠나서 그냥 세상과 아주 담을 쌓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 풍속과 담을 쌓고 삽니까? 아무리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산들 보이는 게 그것들이고 들리는 게 그것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문화와 풍속과 담을 쌓고 살겠어요? 그러한 세상 문화 풍속을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잘 지키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은 이미 동화됐어요. 혼인잔치를 빙자해서 이방 신들에게 막 우상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막 음주가물을 즐기며 미시태 성적인 관계까지 막 신녀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잡스러운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시 청년들의 풍속이었더라라고 성경 기록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돼 버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삼손의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니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다 지키면서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동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금이 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소금이 안 짜면 뭐 어디다 씁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이걸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동화돼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먼저 정체성을 잃어버리겠죠. 맛을 잃어버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정체성을 상실해버려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정리하게 되면요, 영향력을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를 갖다 놔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다 갖다 놔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줘야 하고요. 그리고 막 삶의 의지가 꺼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생명의 불씨를 당겨야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심한 상처와 아픔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아마 이런 기타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영생하게 해야 돼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천국을 소유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돼 버려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영향력이 발휘가 될까요? 너나 잘해라.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가 않은데 너나 잘해라 그럴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이런 젊은 목사, 한참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목사님 때문에 속상해갖고 따로 불러서 한참 뭐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청년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 금요일 밤이 되면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같이 게임을 한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접촉점도 돼서 같은 문화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좋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목사가 영적인 권위가 있을까요? 없죠. 똑같이 앉아서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세상 문화와 똑 동화된 사람처럼 사는데, 그런 거 몰라도요, 그런 거 몰라도, 그런 거 안 해도 자기가 목회하는 그런 영혼들의 그런 아픔을 끌어안고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는 목회자가 더 영적 권위가 있는 거고, 그런 세상 문화 잘 모르고 게임 같은 거 몰라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똑바로 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목사가 더 영향력이 있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영혼과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맡기겠어요? 답은 나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이 상실해버리게 돼요. 달라야죠. 뭔가 달라야죠. 구별돼야죠. 달라야 영향을 받죠. 변화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가 돼버리면,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정체성을 잃어요.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요. 그리고 영향력을 상실해버려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밟힌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아요. 양쪽에서 다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요, 조금 내가 부족해도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든 더 구별된 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성결한 자로 좀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잔머리 막 굴리면서 이쪽에도 한 발을 딛고 저쪽에도 한 발을 딛고 이러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보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 성결하게 살려고 구별된 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을 조명해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삼손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시켜 버렸어요. 자, 따라서 우리도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잘 방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다음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도 세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공간도 세상이에요. 저 별천지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의 자리, 그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장소예요. 또 예배해야 할 공간이고요. 자, 세상과 떠나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2절 말씀, 10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여기서 세대는요,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잘못된 문화, 또 사조,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치관들을 말해요. 이것을 본받지 말라, 이것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의 목표, 삶의 기준으로 딱 삼아야 할 것은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셋의 무궁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뿌리를 딱 내리고 살면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인 삶의 가치관의 이 모범 답안은요,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는 하나님 말씀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와 사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준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다시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상 문화와 풍 속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답니까? 먼저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자꾸 들리는 게 많아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세상 때가 묻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해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그래야 세상 문화 풍속 속에 동화되지 않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고 우리의 귀를 씻고 우리의 눈을 씻고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대학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앞으로 우리 목사님 되실 분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머리를 푹 다 숙여. 300명이 뭘 해야 되냐? 앞으로 목사님들 되실 텐데 목사라고 되신다고 가정 아니면 말씀드릴게요.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유혹을 이기며 살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얼마나 세상 유혹이 많은데. 그리고 이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려고 기도하지 않냐고.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을 텐데, 아우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어쩌다가 이런 목회자가 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경제적인 압박,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사람 상대하는 일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간관계고, 제일 마음에 상처받는 건 사람과의 관계고, 그런 거 다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냐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거냐고 했더니 300 먹는 사람이 머리를 다 이렇게 숙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어찌 보면 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심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있잖아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죠.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씻어야 돼요. 이런 은혜와 시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역시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풍속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 삼아 그것이 내 가치관이고 내 철학이 되며 내 삶을 이끄는 방식이 되고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마음을 막 새롭게 하고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돼. 분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은사는 저는 분별의 영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분별의 영인 지혜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거의 대부분이 선택과 결정과 또 그거에 따른 책임이 우리가 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좀 잘해야 하고 생각도 좀 잘해야 하고 행동도 좀 잘해야 하고 결정도 좀 잘해야 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세상 문화와 풍조의 속에 동화되지 않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분별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막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며 모든 말과 행동, 언행, 심사를 잘 분별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분별의 영인, 지혜의 영인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께 꼭 의지하며 기도하며 결정하고 행동하세요. 그 영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 문화 풍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잘 구별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사탄이 삼손을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어떤 계략을 사용했습니까? 세상 문화와 풍속에 동화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사탄 마귀가 쓰는 계략이에요. 또 이 삼손의 타락을 영적인 전쟁의 측면에서 조명을 해볼 때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어떠한 계략을 사용할까요? 두 번째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게 한다. 신앙을요 자신의 도구화 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보면 12절에서 18절 말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자, 일단 12절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거나하게 음란한 파티를 벌이면서 8일 동안 너희들이 해결할 수수께끼를 내가 내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어떻게 하겠다?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상품을 내걸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여기까지 문제없이 해석이 되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반대로도 또 얘기를 했어요.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 너희들이 나에게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줘. 반드시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14절에서 수수께끼의 내용 보겠습니다.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수수께끼 내용 자체가 어렵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의 이 내용만 보고 질문만 보고 그 답을 맞힐 수 있겠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자만 알 수 있는 답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30명의 친구들이 도저히 못 맞히겠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를 협박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요. 이거 아내에게 어떻게든 그 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협박을 해요. 16절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노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넘어갑니다. 역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해요. 17절 읽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18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밟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뭐하러? 술 마시러 갔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죠. 거기서 무엇을 만납니까? 젊은 사자를 만나요. 그 젊은 사자를 만나서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젊은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 보니까 이 사자의 시체에 뭐가 있어요? 꿀벌들이 지부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꿀을 가져다가 자신도 먹고 아버지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어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먹는 자에게, 먹는 자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꿀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에게서 뭐가 나왔다? 꿀이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맞출 수 있는 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삼손의 타락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면 어찌 젊은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 죽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기적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높여야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치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행하셨던 기적과 체험과 간증을 사용해요. 이 신앙을 뭐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도구화한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고요. 그리고 스탄마이가 쓰는 계략이라고요. 오늘날 돈 벌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신앙을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도구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뭐 이게 좀 자신의 이름을 좀 내기 위해서, 명함에 뭐 하나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막 이용하고, 막 교회를 이용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은 도구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되겠어요? 이용해서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사탄 마귀가 이걸 얼마나 이 간교한지요. 이걸 잘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간 자꾸 신앙을 내 사익을 위해 도구하도록 만들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보다 예수가 이름이 더 빛나요. 내가 이름이 나기보다 예수가 더 이름이 나야 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할 텐데, 막 그러지 않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름도 나게 하시고요, 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요,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하세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생각 여하에 따라 순간 동전의 양면과 같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도구화하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그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빨리 지나가겠어요.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삼손을 넘어뜨린 계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가정을 파괴토록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날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도록, 우리를 불행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쓰는 계략이 무엇이냐? 가정을 파괴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삼손이 자기가 수수께끼 낸 그 답을 그 아내가 알려줬다고, 친구들에게 알려줬다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구에게 줘요? 친구에게 줘요. 이게 할 짓입니까? 남편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입니까? 삼손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을 신성한다는 것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분명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모세오경 달달달 외웠을 텐데,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경시하고 있어요. 이 삼손의 머릿속에는요, 아내는 그저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놀이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가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기반을 두지 아니했을 때 그 가정의 말로, 가정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을 참 잘해야 되고요, 가정생활을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가급적이면 결혼해야 하고, 아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과 믿음의 기반 하에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남편 혹은 아내를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삼손처럼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 볼 때 참 우리 결혼을 잘해야 되겠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 뭐 다시 결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장가 시집 보낼 때 어떠한 조건을 여러분은 보시겠습니까? 일단 키가 180은 넘어야 하고, 그리고 아파트 32평 이상은 갖고 와야 하고, 그 다음에 연봉은 한 5천원 돼야 하고, 좀 적나? 6천원 돼야 하고, 부모 모시고 살지 말아야 하고. 이게 기준이랍니다. 요즘 기준, 사람의 기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안 하겠어요.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안 들겠지만 누군가 마음에는 들 테니까 거기서 판단 안 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어떠한 조건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 생활 잘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믿음 생활 잘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행해요. 힘들고요. 그리고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고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드려야 할 때마다 영적 전쟁 치러야 돼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스탄마교의 영적 전쟁 속에서 은혜 받기 쉽지 않은데, 이미 그냥 한 차례 치르고 와서 그냥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물론 그러면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겠지만요, 가급적이면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죠? 몰라요. 누구는 상남자도 좋고 나쁜 남자도 좋고 뭐 아주 보이스한 우리 여성분도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좋은 걸 어떻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유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온유하고 겸손. 온유가 뭡니까?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혈기 안 부릴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길들어져 승지 부릴 수 있는데도 참고, 그리고 혈기 부릴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라고요. 유약한 성품이 아니고.
승리도 있고 막 혈기도 부릴 줄 알고 그냥 막 거치기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하기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형제 때문에 내가 참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고요. 그런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손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자녀들, 건강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요즘요, 몸은 건강해도 영혼의 병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마음과 생각이 이상한 데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그런 자녀들과, 그런 배우자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부모 공경하는 자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부모에게 부모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에게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부모를 공경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갖춘, 그 다음에 능력이라 하면 여러분, 일단 성실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정의 자리 잘 지켜야 하겠고, 그리고 또 책임감도 있고, 또 가장으로서의 의무도 다 하고,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 무엇보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런 분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을 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아직 내 품 안에 자녀가 있는 그런 부모들은요, 이제 늦지 않게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살아보니까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이런 사람 없어요. 네, 없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이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몸과 마음 건강하고 부모 공경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고, 또 가장으로서의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잘 권면하고 또 양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삼손을 넘어뜨린 사탄의 계략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 나눴어요. 영적 전쟁인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짜는데, 어떤 계략을 짭니까? 세상 문화와 풍속의 동화를 우리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또 이 신앙을 도구화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이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을 미리 잘 알고 또 방비도 잘하고 무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